오늘 말씀은 첫 걸음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믿음부터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렇게 믿음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점점 그걸 빌리비즘이라고 그래요. 빌리비즘, 신앙주의가 돼갖고요. 점점 종교인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면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저희 집안에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독교를 접하신 분입니다. 할머니와 손이 신우의 신심을 따라서 교회에 입문하였습니다. 신심은 모든 종교의 첫 번째 덕목인지라 이를 교회에서 명칭만 바꾸면 믿음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 옛날 분들은 그래 절이나 교회나 다 거기였어요. 그런 신심을 내세워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여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할머니를 따라다녔는데 어느새 그 할머니가 훌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의 신우도 자녀를 따라 또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탄광에 근무하는 남편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은 하진 않았지만 그 자신의 자기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다 보니 아내의 교회 출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선대의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원도의 탄광촌을 전전합니다. 처음에는 영월의 한국중석, 나중에는 정선의 석탄공사 직원으로 아버지는 근무했습니다. 노무과,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과입니다. 노무과에서 근무하기도 하시고 또 화약고에서 화약 불출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에 건국 그 초기에 광업은 한국의 유일한 달러 박스였어요. 당시 한국중석이라는 회사의 텅스턴 생산량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가발과 함께 텅스텐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상품이었어요. 당시 광업이 얼마나 유망한 산업인지 전국의 공고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광업과라는 게 있어요. 광산과 광업과 공고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당시 최고 좋았던 공고가 서울 공고인데 서울 공고에서도 광업과 지원율과 경쟁률이 상당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서울 공고 광업과 나오신 분이 계세요. 막장으로 대변되는 이런 탄광은 전국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엘도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가 이랬어요. 돈이 흔한 광업소인지라 자연히 술과 도박, 마약과 폭력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온갖 퇴폐 문화가 청정한 강원도 땅을 다 어지럽혔던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선이에요. 정선군의 한백탄주하는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대동맥이었어요. 그래서 정선 한백탄주에 제 아버지가 근무하실 때 어머니는 맞딸이 이제 춘천여고 나오고 맞딸이 똑똑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맞딸을 따라서 한백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아버지는 교회에 가끔 오고 가시는 손님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강릉 시절부터 제가 강릉 최갑니다. 강릉부터 시작했던 마약 중독이 점점 심해져서 이 당시는 도저히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강릉의 파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시 육군 대령인 사촌 조카 사위가 그가 근무하던 포천으로 외삼촌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올렸어요. 거기가 바로 포천면 운천이라는 지역이에요. 운천에서 아버지는 마약 중독으로 죽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 중독 후유증이 너무나 극심하여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마산의 국립정신병동에 유치되어 거기서 중독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운천의 어머니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극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때 운천에 미군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공군 레이더 기지. 공군 레이더 기지 사령관에 제가 양자로 저는 들어가기로 저는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또 저보다 3살 위의 형은 아버지가 없는 이곳에서 병원의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소해서 이제 온천에 돌아와 보니 한심하잖아요. 아들은 없지요. 저는 다 죽어가지요. 그리고 죽어가는 뿐만이 아니라 어디 양자 간다 그러지요. 출소한 아버지 이 병든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고통을 지금 대물림하고 있어요. 강릉 대부의 유산을 다 잃어버렸을 뿐더러 일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던 소소한 기쁨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수입을 아내에게 갖다 주는 것, 가족이 사는 것 얼마나 좋은 기쁨이에요. 그런 좋은 직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둘째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저조차도 양자로 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낭망한 아버지를 저희 돌아가신 형님 맏아들이 서울로 불러올려요. 당시 맏아들인 저희 형은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청으로 군대를 못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직장도 없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는 설상가상 아버지까지 모시게 돼요. 굉장히 효자죠. 자신의 거처인 서울에 보면 왕십리라고 있어요. 옛날 서울이 막 팽창하던 시기에 제일 동쪽으로 개발됐던 데가 왕십리예요. 왕십리로 모십니다. 이후 두 부자는 직업이 뭐예요? 각종 노동일과 그리고 일용직 일과 노점상을 전전합니다. 이 두 부자가 한심하잖아요. 둘이서 부자가 보세요. 그때 했던 저희 형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뻥튀기를 돌리면서 튀겨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를 아주 불쌍히 여긴 육군 대령인 저희 아버지의 사촌 조카 사위가 또 나섭니다. 이분이 항상 백기사로 나서요.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주냐면 저희 형님을 전매청에 취직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답심리의 전매청 연초 제저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 때문에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전농동에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여기에 됐습니다. 이 전매청 연초제청 부근에서 두 부자만 둘이 살고 있어요.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형은 퇴근 후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로 갑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전농교회는 낡은 목조 예배당 2층에 이제 어려서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당 2층 기도실에서 형님은 밤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도 가족은 아직 포천에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는 아직 마약을 완전히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형님은 마약을 끊으라고 마약 대신에 전매청에서 나오는 담배를 갖다 주셔요. 직원이니까 담배를 싸게 또는 많이 가져옵니다. 제가 어려서 보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리랑 담배도 기억나고 많은 담배를 갖다 줘요. 보루째. 그럼 아버지는 마약 대신에 그리고 담배가 나니까 줄담배를 태워요. 그런데 그 마약의 그 마상을 잊지 못해서 돈만 생기면 팔뚝에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참 처절하고 기구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정말 신락 같은 소망도 없는 집구석입니다. 형님의 구부정한 어깨는 사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 남봉도 없는 예배당 골방에서 웅크리며 기도하며 울면서 새우잠을 자던 형님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부자가 나란히 누워서 잠자던 중입니다. 답심이에요. 그때 잠자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자꾸만 잠을 깨요. 그리고 벌떡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계속 기계 모터 돌아가는 소리에 그 굉음에 아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너무 이상한 밤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아버지는 곤히 자는 피곤한 아들을 깨워요. 자기 혼자서 그 밤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잠에서 깬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 기계 소리 좀 들어봐라. 근데 아들은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집 주위를 다 돌아다녀 봐도 캄캄한 겨울밤밖에는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굉음을 오직 아버지만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아들이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냄비밥을 해놓습니다.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리고는 아편장의 생명 같은 주사기들을 다 불에 태웠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갖다 준 그 좋은 담배들을 보루째 같이 함께 태워요. 술병을 다 갖다 버립니다. 아들은 너무나 놀라서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미쳤구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밤에 교회에 올라갈 때 아버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두 부자를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죄악으로 망가진 이 가족사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어요. 아버지에게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시에 이 놀라운 변화가요, 전동동 답심이 청년 일대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유명 사건이 됐습니다. 1907년 평양과 원산에서 일어난 회개의 폭풍이 54년 후인 1961년에 전동동에 불어닥친 겁니다. 당시 인근 교회에서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했어요. 왜요? 마약 중독자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뒤집혔고요. 전동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전부 다 전동동으로 다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3살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억이 차곡차곡 이제 납니다. 아버지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통해 변했지만 어머니는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왜요? 당시 어머니는 아주 예쁘고 아주 고운 그런 안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보다 16이나 어린 딸과 같은 어머니예요. 아버지 형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바로 이제 제취를 드린 거예요. 다시 세장가 가셨어요. 근데 그 어린 돈이 많으니까 충북 단양의 그 유력한 집안에 어려운 집안이죠. 돈을 주다시피 하면서 그 딸을 사왔어요. 왜 옛날 아시잖아요. 외정 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놔두면 다 정신대로 팔려가거나 정신대로 끌려가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신대로 팔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잣집에 제취라도 같이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그렇게 전부 다 아버지가 바뀌었고 이제 집안이 바뀌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어머니를 만지셔요. 어머니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를 몰랐어요.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아주 미흡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어머니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가, 문맹의 어머니가 전혀 배운 적도 없는데 제가 어려서 어머니가 보면 성경을 읽고 계셔요. 막연한 신심이 사라진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기억입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무슨 제가 어머니에게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제가 외워드렸어요. 외워드리면서 한 번 지도할 때마다 제가 10원씩 받았습니다. 까막눈 어머니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희귀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주 말년을 행복하게 사셨어요. 어머니는 집사로, 아버지는 집사를 거쳐서 권사로 교회 직분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의 속장과 또 말씀의 인도자로, 어머니는 이제 남편을 따라서가 아닌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분이 이렇게 교회의 생활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나는 기억이 보면 아버지는 늘 두꺼운 국한문 혼용 관주성경 그걸 달고 살아요. 그리고 전매청에서 나온 메모지, 옛날 메모지도 귀했어요. 아주 메모지가 좋았습니다. 그 사각 메모지를 가지고 거기다 뭘 그렇게 야처럼 써 넣으셔요. 그리고 성경 여백에다 이것저것 계속 적습니다. 돋보기를 쓰신 채 구부정한 몸으로 그래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때 감동이 되는 말씀을 해석해서 제게 그렇게 들려주시곤 했어요.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아버지가 늘 가족들 앉으면 이것 갖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 이름도 그래서 빛나라고 지은 이름이 그겁니다.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갔고요. 이게 제가 박혔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무조건 빛나루 시켰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까막눈 어머니도 떠듬떠듬 성경을 읽어요. 밥상머리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좁은 방의 벽면에는 아버지가 부착하신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명화들이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것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 이 찬송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양을 늘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를 이끌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읽으신 3절의 거듭남입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변화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위대한 힘에 이끌려서 저렇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신들이 모르던 그 어떤 위대한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힘은 사람과 환경과 교육받은 그런 나의 내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곧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듭남의 원어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생명은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낳잖아요. 혈통을 따라서 나지 않은 생명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은 아무리 최신식 첨단 공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혈통을 따라 이 땅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기의 태어남이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생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옛사람, 선조들로부터의 계속 흘러오는 계속적인 혈통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사실 내 생명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를 따라왔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알 방법도 없고요. 도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를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잖아요. 족보책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렇게 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그냥 인정하고 삽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조상들에 의해 그런 태어남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그 오랜 세월 동안 혈통을 끊이지 않게 보존해준 조상들 덕분이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잖아요.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 보여요.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성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성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연원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이 있잖아요. 이로봐 성은 곧 조상이 없었다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공적인 증명서잖아요. 성이라는 것이. 성경에 태어남을 얘기하고 성경에 다시 태어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럼 다시 태어나면은 몇 가지의 여기 의미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원리가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태어남이 우리가 인간적인 태어남이 위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내가 태어났듯이 다시 태어남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도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이거는 이제 성경 역사에 나오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들락날락 거리는 성소 그 가운데 뭐가 있으면 큰 두꺼운 커튼이 있어요. 암막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은 사이를 넘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 장막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죄인과의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누가 허물었어요? 인간을 허물지 못해요. 예수님이 허물은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다시 태어나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태어난 것은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뭘 시작합니까? 부모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었어요. 부모란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기는 알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새로 바뀐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에게 부모가 있었듯이 다시 태어난 우리 앞에 새로운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제한된 육신의 부모와는 다른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바뀌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부자 관계가 새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왕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인의 종도 아니고요. 우리는 왕의 신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관계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믿지 못해서 교회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자라자고 서성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쳐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세상 법에도 양자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이 높은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은 신분 상승의 끝판이에요. 제가 미군 대령에게 양자로 갔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끔 아쉬운 생각 들어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양자 제도입니다. 법적인 양자는 양자를 받는 분을 뭐라고 하냐면 솔양자라 그래요. 솔양자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이어받아요. 곧 그 기업을 다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솔양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그 집안에 계속 함께 살고 있는 청직이라도 그 솔양자의 그 주인의 권한을 다 이어받지 못해요. 오직 양자만이 그 집에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참여자가 되고요. 모든 권리에 자기가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어보시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참 해석하기 힘든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뭐라는 말씀이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을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물과 성령은 동일 개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데에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계셔요. 성령은 어떠신 분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고린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에 돕는 데 있어서 구원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만,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되고 이런 사실이 나의 관계에 따른 객관적인 진리가, 기독교는 복음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 그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객관적인 진리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진리는 내게 있어서 더 이상 주관적인 진리가 되지 못해요. 이게 복음의 객관성과 주관성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그 2000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갈보리산의 그 사건의 역사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너하고 관계가 있다. 바로 너 때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다. 저게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자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표현한 까닭은요, 보세요. 물은 어때요? 상선약수라고 도덕경이 얘기하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예요. 내가 거듭나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서 나는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는 거듭난 자 아니에요. 그렇게 기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자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다시 태어난 자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뭐를 지켜주셔요? 그걸 표현한 게 바로 물이에요. 자, 그래서 물을 설명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는 계속적으로 모유와 이유식과 밥을 계속 공급해줘요. 이게 물이잖아요. 그것 없으면 아이는 죽어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물, 생명수를 계속 주시지 않고 그걸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한 번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걸로 족합니까? 아니, 한 끼 먹고 안 먹어요? 한 끼 먹고, 난 평생에 한 끼만 먹고 나는 100년 살겠습니다 할 분은 어디 있어요? 하루 세 끼도 모자라서 틈만 나면 먹잖아요. 아니, 먹는 건 그렇게 드시면서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샘물은 성령께서 은혜의 샘물은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이미 다 공급하고 다 주시는데 받는 분이 회피하는 거예요. 받는 분이 나오진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샘물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도의 새로운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진행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지금? 혹시 노아가 나는 진행되지 않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롱펠로우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장성곡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노화라고 얘기해요. 다 모든 인생은 노화를 거쳐가요. 성령의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노화 대신에 성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인생은 성원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매일매일 늙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자, 곧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자에게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듭난 자에게만 말씀으로 다가오시지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성경이 그냥 단지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듭나야 할 자가 누구인가요? 옆에 사람이에요? 아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행복하셨어요? 후회 없이 남김없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 앞에 제가 도발합니다. 혹여 태어난 곳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살다 갈게요 하면 그렇게 살다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난 삶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밉고 지난 삶이 그렇게 증오스럽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난 삶이 아무리 지난하고 고난했다 할지라도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막 사신 분은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 여러분 막바지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첫걸음을 띈 다시 태어난 인생에게 이제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시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내 인생에 대한 극명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듯이 다시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